목회자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꿈이나 바람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성경이 비둘기처럼 때로는 방언이나 예언이 임하는 것,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대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많이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런 성도들 또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향에 가서 그 교회를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것이,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선교사님들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때로는 과격할 정도로 한순간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서 별별 부적이나 책들이나 이상한 것들을 다 갖고 나와서 불질러 버리는 일들, 한 번도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어둡고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차 있는 악한 동네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이나 기도함, 그 어둠을 뚫고 하늘을 향하여 그 찬양을 올려드려 본 적이 없는 그 땅에, 저주스러운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0년 정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내려오셨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만나서 교회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정말 귀한 말씀, 이것만은 다시 한번 그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생각났는지 아니면은 다시 강조하고 싶었는지 50년 만에 쯤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재했던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던 그 도시에 세워졌던 그 교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너희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려낼 줄 알았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오래 참고 견디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랫동안 견디어냈다고 그렇게 칭찬했었던 교회, 바로 그곳이 예배소 지역에 세워졌던 예배소 교회였고, 또 오늘 또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예배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단순한 코미디언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시대를 또는 어떤 장벽을 뛰어넘는 한 사람,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전성기 시절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차역에서부터 광고가 쫙 붙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찰리 채플린 흉내내는 대회였습니다. 좀 마음속에 장난기가 발동한 채플린,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도 참여 신청을 하고 그 대회에 나갔습니다. 누가 가장 찰리 채플린처럼 헐렁한 바지를 입고 어정어정거리는 발걸음을 가지고 얼굴에 콧수염을 달고 머리에 모자도 쓰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흉내를 가장 완벽하게 채플린처럼 내는가? 당연히 진짜인 찰리 채플린이 1등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분은 3등이었습니다. 1등, 2등은 가짜였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가짜 그리고 진짜 앞에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고 전쟁이고 그렇게 이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할 때에도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신제품이냐,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이거 진짜냐고, 이게 진짜 맞느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 역사도 가짜와 진짜가 사실은 아주 논쟁을 처절할 만큼 치열하게 논쟁해왔던 것이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논쟁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싸움이 있었고 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싸움이 있었고 무엇이 진짜냐라는 문제 앞에서, 그러나 더욱 양과 염소의 문제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 앞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처럼 참 목자와 사꾼 목자의 구별처럼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아니냐고, 어떻게 기독교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안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진짜라는 사실은 우리가 소리를 친다고, 이것을 증거한다고, 타 종교와는 우리는 거리를 둔다고 진짜가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 보는 거, 아, 이게 진리가 맞구나,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 믿고 살다가 보니까, 살고 믿고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참 종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뭐 다문화에서 다문화 종교에서 서로 싸운다고 우리 종교가 진짜라고 믿다가 보면 가짜라는 거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이게 진짜 종교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이런 것들이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기독교는 이렇게 진리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인슈타인도 그랬다고 그랬죠. 어느 날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조수한테 아인슈타인, 오늘은 네가, 저 사람들 날도 잘 모르니까 네가 한번 강의해보라 하고, 이 조수도 뭐 어쩌면 계속 들었으니까 옆에 올라가서 자기가 장난삼아 아인슈타인 박사 그분이 강의한 그 내용을 암기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심각한 아주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던 이 조수가 무대 옆에 있는 진짜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 정도 질문 같으면 내 조수인 저분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대답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나 이거 왜 이런 말을 잘 못하지? 나는 알았을 때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하지 그랬는데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부임한 교회에 갔는데 70년 정도 된 교회였었다고. 근데 당회실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역대 당회원들의 사진이 벽에 쫙 걸려 있었다고. 그리고 마치 무슨 중력회의 사무실, 이사 사무실처럼 아주 근사하게 테이블도 의자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앉는 의자를 쫙 진열해 놓고, 그것까지도 좀 무거운데 그 앞에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마다 명패까지 붙여 놓았다고. 이 자리는 내 자리 딱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었다고. 그런 당회실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그 위압감이나 그 건이나 그 무거움 앞에서 짓눌린 것이 아니라 이게 기독교인가라는 생각 앞에서 그 마치 명패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은 나 진짜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었던 그런 목사님의 간증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 교회, 성령께서 그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기족이나 노예가 하나가 되었던 교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던 교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가 되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섬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갔다가 박수무당의 눈이 감기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제 터키 땅으로 건너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해당에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까지 건너왔는데 루스드라에서 한 앉은 사람, 하반신 불구자가 된 사람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못마땅했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게까지 내버려 두었던 그곳이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다시 뛰어들어갔었고 찢겨진 자기의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갖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원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반 혹은 2년, 3년 정도 어쩌면은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행기나 자전거 정도도 없었던 그때에 그는 그 길을 다녔습니다. 다시 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그의 뜻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새로운 전도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 꿈이었지만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었고 그리고 이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터키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터키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성령의 환상을 통하여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간수를 또는 루디아를 전도했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쫓겨났다시피 피신해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적어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순간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 아주 집요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못된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피신한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점잖은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 몇몇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아덴까지 배를 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덴에 내려왔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약 1년 6개월 전도하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실만도 하는데 그는 쉬지도 않았고 이 정도쯤이면 할 만큼 했을 텐데 은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1차, 2차 그리고 나중에 3차 선교 여행까지 그가 걸었던 거리를 환산하면 13,000km 정도가 됩니다. 13,000km라면 8만 마일, 여기에서 서울까지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걸어 다녔던, 배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
때로는 말도 타기도 했지만은 수많은 죽음의 위험 앞에 노출되었던 굶주림, 배고픔, 추위와 헐벗음, 강도의 위험, 그리고 유대인의 위협 속에서도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잠깐 들렸던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에 그는 찾아오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그리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아니 그들을 망신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성령 안 받고도 예수 믿을 수도 있겠죠. 사실 성령 안 받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안 받고도 기도하고 성령 못 받고도 거듭날 수 있을까? 아니 성령 안 받고도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진짜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처음과 끝까지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7명의 안수집사를 세운 것도 성령의 주도적인,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2번이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교회는 새롭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느냐는,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정말 최초의 교회는 성령께서 충만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교회임에 틀림없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임재한 성령, 그리고 지금 안디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였습니다. 지구가 거대한 자장,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그래서 지구를 붙잡고 있는 자장, 전류가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해 줍니다. 나쁜 빛을. 그래도 많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시선, X선 같은 거, 감마선 같은 거, 좀 잘못된 방사선 같은 거는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치명적으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자장이 많이 우리를 막아주기도 하는데, 기후의 변화 때문에 끝까지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남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남침이 북극을 가리킵니다. 우리 지구가 자석이 있기 때문에 북극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성령의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렉처라고 하는 순식간에 휴거를, 사실 때로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함께 붙을 수 있는, 그 열매의 가지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큰 지남침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끌려 올라가듯이 순식간 올라가는 힘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갖고 놀았어요. 자석을 밑에다가 지남침을 올려가지고 움직이면 위에 있는 쇠붙이나 목 같은 게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아무리 벽이, 종이가 두꺼운 게 있다 할지라도 자석의 힘이 강할수록 밑에서 움직이면 위에 있는 것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하고, 예수가 내 안에 영접이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말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신의 생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하는 사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만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진다면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나가고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시작입니다. 예배소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의 전형적인 어떤 프로그레싱하는 그 스테이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배 형태로, 말씀을 듣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그들은 2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아침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장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오전 11시가 지나면 오후 5시 저녁까지는 모두가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8시부터 9시까지 장막을 깁는 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11시가 되면은 이 두란노라는 이 서원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했었다고. 잠자는 거 포기하고 휴식하는 거 포기하고 말씀을 듣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시간들,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 땀 흘렸던 그 지역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듣고 믿었다라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고향에 돌아갔을 때도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야기 드렸죠. 누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몸이 몹시 불편한 사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하반신 마비로 된 그 한 사람이 뚫어지게, 아니 내 병을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흠뻑 빠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본 이 사도 바울은 그를 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오래전에 우리 교회 2번이나 왔다 가셨죠. 요한 선교단 성경 통독하시는 분,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 휠체어를 타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보통 4박 5일 동안에 구약과 신약을 다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그 시간에 마치기도 전에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었던 현장, 또는 저는 그분이 했었던 시카고 헤브론 교회 4박 5일 동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만 남겨놓고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때 목요일 수요일 저녁에 한 사람이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수술도 위험하다고 해서 못하는 한 사람이. 이 목사님 그 일행은, 요한 선교단 일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무지무지한 속도로, 기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밝아졌던 것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훨씬 더 된 2005년도였습니다. 저 기억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자기 교구에 있는 어떤 성도 교도소에 신방을 다녔다고 3번, 4번이나 반복했지만 그분은 별로 마음을 안 열었는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을 옆에 적고 있는 교도관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적을 때 교회가 하고 싶었던 마음, 네 번째 그 사람이 목사님이 와서 자기 교인에게 설득하고 전도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네 번째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갔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앞치마, 오전 내내 그 장막을 기우면서 땀을 닦았던 손수건, 아니면 앞치마 가죽으로 만들었던 부엌에서 일하는 그런 앞치마가 아니라 그 장막을 기우면서 했었던 그 앞치마 2개나 3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 두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순간에 누군가가 우연히 그것을 한번 만지는 순간에 병이 고쳐졌거나 귀신이 나갔거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직접 온 도성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만지게 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아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사건은 틀림없는데 누가는 이것을 빨리 대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의 역사에, 현상에 집중하고 할까봐, 하나님보다가는 어떤 나타난 현상에, 나타난 기적에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서 그것이 초점이 될까봐, 그것을 마치 마술인 것처럼 부리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누가는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증거한다, 말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 세우든지, 힘 있는 사람, 재주 많은 사람, 재간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한다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은 솔직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세상도 사실은 그걸 소리치는 거죠.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입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경찰들이 쫓아와서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지 않는데 교회가 왜 이러느냐라고 질책하기도 합니다. 아니, 판사 앞에 가면 판사들이 나무라듯 꾸지람을 갖고 있습니다. 꾸지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냐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들이 이렇게 하라고, 당신들이 믿는 진리가 이거냐고, 그렇게 조롱하듯 떠들고 있기도 합니다. 수십 명의 장로님들의 얼굴 사진이 딱 적혀져 있고 명패가 테이블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자기들이 창피했는지 명패를 없애겠습니다. 의자 바꾸겠습니다. 사진 떼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2018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으로였고, 2019년은 사도행전과 함께 세상 속으로 지금 금년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가르치는가? 살기 위함입니다. 살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이것이 얼마나 진리인지, 이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가끔씩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 시설이 크면서 미국에서도 당회실도 없냐고. 우리 교회는 당회실 하나 없습니다. 늘 의자들 왔다 갔다 하며 들고 다니면서 저 방에서 회의합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 17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 읽어갑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18절에 그 다음 됐습니다.
온 도성이 지금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도 꿈꾸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하면 1차 선교 여행 때도 사실 한 달 이상 머문 곳이 없었습니다.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전략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었고 시프트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다른 지역까지, 그리고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2차 선교 여행도 거의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3개월 유대인 회당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그리고 6개월을 더 머뭇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거의 3년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던,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시작했던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동네, 그 도시, 로마 제국의 제4대 도시, 지금도 25만 명, 그때 당시에도 25만 명이나 살고 있었던 에베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뉴스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하원 의원에서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 선서할 때 당신은 Do you swear to tell the whole truth? 당신은 진리만을 말할 거냐고, Nothing but truth, 진리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해야 되는 말이 So help you God, 하나님이 너를 돕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 하원 의원들이 밑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돕겠다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죠. 사실 한편으로서는 공화당이 이것을 벌떼처럼 적어도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말았지만은 또 한 번 반드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다른 것들을 높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고, 인간을 높이고 있고, 인간의 명예를,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한없이 높이고 있는 세상 속에 평등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이 세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지운다고 하나님 없어지는 분 아닙니다. 그들이 찌빨른다고 땅속에 묻어둔다고 인간의 지혜를 오만과 교만으로 허풍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온 도성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높이는 믿음의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교를 하는 분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돕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흩어져 있는 아들들을 자기 생일에 전부 모았습니다. 생일 축하를 하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맏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 끝에서 죽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고 아버지 늘 말씀하셨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는 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 아버지가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증거하라고 해준 사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랐었는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 아들 한 놈 잘 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선교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오셔서 간증했었다고 합니다. 이 땅 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요? 어떻게 그 신이 거룩하신 어미하신 영적인 그 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의 몸속에서 어떻게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젖먹이로 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갓난아이로, 아니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수많은 고난과 질고를 겪으셔야 합니까?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 21절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아담의 그 거짓 그리고 가짜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란 사실을 믿게 되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이 적어도 10년 정도 후에 로마에 가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편지 중에 한 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20절 됐습니다. 19절까지는 하고 봐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배웁니다. 배운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온 도성에 가득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로 가득 찬 죽음의 땅이었던 그 땅에, 어두움으로 가득 찬 악한 영들이 가득 찬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마치 불기둥처럼 그 에베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역사가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신각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시가 움직여지는 일들, 또는 그 시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하고 속여가면서 돈을 버는 마술자들, 그들이 몸에 들고 있는 부적들을 갖고 옵니다. 집에 숨겨두었던 이상한 책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래도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붙여놓은 부적을 띄고 숨겨놓은 부적을 가지고 나오고, 몸속에 또는 주머니 속에 갖고 있었던 부적들을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 부적 따위를 다 들고 나오고, 아니 침대 속에 아니면 벽장 속에 감추어뒀던 별별 은밀한 것들을 다 끄집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온 동네 복판에 갖고 나왔습니다. 은 5만 양, 노예 1,500명에서 2,000명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다 갖고 나와서 불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대로는 두어서는 안 되니까, 어쩌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없어지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적당한 거 남겨두고 적당한 거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던 그들은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온 도성에서 일어난 영적인 각성이고 온 도성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회개의 운동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추함을, 악함과 교만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악한 것들, 때로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에 관계되지 않는 이상한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다 끌어내놓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는 그 행위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고 영적인 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그때에, 바로 이 에베소에 있은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때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카고의 어떤 분,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 가끔씩 유역까지 가가지고 수많은 별별 이상한 양주 사가지고 와서 집에 그 지하실 한 모퉁이에 아니면 스탠드 바 같은 그 바에다가 진열해 놓는 재미로 손님들 오면 보여주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는 집에 와서 하자마자 그 있는 바에 진열되어 있는 양주를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들겼다고, 쏟아버리고 두들겨버렸다고, 깨트려버렸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내 안에 그 허전함과 내 안에 그 허망함을 채워줄 수 없었던 것들인데,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채워지고 난 다음 더 이상 이 그런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망치를 들고 양주병을 깨트려버렸던 그때의 기쁨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 고상함을 통하여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불로 태웠다고, 아니면 그것을 찢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합니다. 20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한 절 또 한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때 나타난 역사들, 현상들, 능력들, 기적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다 알죠? 액트라고 합니다. 액트. 창세기는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 시작이니까.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이니까. 레위기, 레위 사람들을 향한 책이니까 레위기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위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뚱딴지 같게 뜬금없이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함, 발걸음, 행적, 흔적들을 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한 12명의 사도들의 발걸음, 행동,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흔적과 발걸음을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아니, 13장부터 28장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 사도 바울의 행함,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복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흔적을 쫓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양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사도 바울, 성령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이 흔적이란, 액트라는 이것은 바로 성령의 행전일 수 있고, 이거는 복음의 행전, 아니 교회의 행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발걸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있는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뇌, 심장, 간 모든 게
자기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오장육부는. 그런데 언제나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것이 있는데 혈액입니다. 피. 46초 혹은 1초 만에 피가, 심장에서 나온 이 피가 우리 몸을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가는 13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거는 지구를 3바퀴, 4바퀴나 돌 수 있는 그런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만약에 막혀 있다면 그것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죠. 이 혈관이 흐르지 않고 멈추었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피는 생명이라고. 피가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수많은 세포에게 영양을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란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래서 나무 동산을 가능한 한 없애지 아니하고 한 나무 동산이라도 확대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일 후에, 이 예배소에서 놀라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이 사건 이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로마 비전을 대한 명명식을 거행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서 일 마치고 난 다음 로마를 향하여 가기 위함이라고.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럽 전체의 전략기지로, 선교 전략지로, 선교 요충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는 로마를 통하여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전략의 발판기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한 다음에 그리고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로마까지 품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그리고 생명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입술을 통하여 그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탁하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는 뜻밖의 고린도에 갔다가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는 예루살렘 길에 거기서 사실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꿈꿨던 로마 교회를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게 했다면 로마서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굉장한 신학적인 중요한 사상이었던 이 로마서는 지체되고 지연되고 혹은 실망할 수도 있었던 순간 속에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뜻밖의 그는 체포가 됩니다. 이것을 한치 앞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내 뜻과 멀어질 때도 있고 내 생각과 점점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로마를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 시간이 적어도 2년 또는 3년 예루살렘의 제수로 붙잡혔고 결국은 유대교 종교자 지도자들로 통해서 나중에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관심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색을 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보고하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험난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복음은 진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라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말씀 그 사도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자기의 수고,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도 바울은 그 보고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헌금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었던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잡혀서 결국은 로마의 제수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비함은 놀랍도록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제수의 복장을 가지고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사슬은 묶여 있지만은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을 통하여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언제나 내 방법대로 이루어진다고 다 축복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온통 내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 그 백성들, 그 땅에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귀신에게 압박과 조종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땅한 축복받아야 될 인간들이 거짓 우상 앞에서, 가짜 우상 앞에서 춤판을 벌이고 국판을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기 위한, 그래서 멈출 수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 그렇게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사실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